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대오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 이 기도 부분은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인 이 기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주기도문을 텍스트 삼아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195문을 배울 차례로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 이 대오리 문답이 끝이 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이 주기도문이 바로 나오지 않고 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의 부정적인 내용들을 먼저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경계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교과서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질서와 순서와 이 방향과 내용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한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위한 기도보다는 타락한 종교성이 이끄는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당연히 거룩이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탐욕적으로 구하는 것처럼 탐욕과 부정과 이 어리석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시간 동안을 기도하느냐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청원, 이 우리를 위한 지금 이 세 가지의 청원, 그리고 처음에 살펴봤던 서론과 마지막 다음 주에 살펴볼 송영까지 어떤 의미의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문처럼 암송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서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195문을 보시면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이 좀 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답을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에서 우리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공의로운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우리가 공격받고 넘어지고 유혹에 잠시 사로잡히도록, 또한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우리를 강력하게 곁길로 끌어내어서 덫에 걸리도록 그렇게 섭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부패하고 연약하고 깨어있지 않아 시험을 받으며 우리 자신을 시험에 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시험에 저항하거나 시험에서 빠져나와 회복하려 한다거나 시험을 자기 반성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럴 마음도 없어서 시험의 권세 아래 내버려둠을 당함이 마땅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육신을 굴복시키며 사단을 제어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할 때 우리 안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시험의 때에도 든든히 서게 하시기를, 혹 넘어지더라도 거기서 다시 일어나 회복되게 하셔서 그 유혹받음이 오히려 우리로 거룩하게 되고 성장하는 데 사용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온전하게 되며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에 짓밟히게 되고 우리가 영원히 죄와 시험과 모든 악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보면 우리가 이 간구의 내용에 나오는데 시험과 악이라는 두 주제를 지금 이 간구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종말에 가서야만 자유로울 수 있는 주제인데, 종말론적으로 죄와 악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그날의 완성을 지금 현존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이 종말론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이 문답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번을 보시면 이 간구가 시험과 악이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간구가 어떤 기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시험과 악에서부터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지금 늘 이 시험과 악 앞에 직면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뜻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이 중의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 훈련과 연단을 위해 허락되는 시련이라는 뜻도 있는 것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이 유혹, 여러분 설명에서 보는 것처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유익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시지만 유혹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렇게 유혹했듯이 늘 우리에게 유혹하는 대상은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시련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것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라는 것을 여러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일들은,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자체로 흙과 백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딱 잘라서 어떤 것은 시련이고 어떤 것은 유혹이라고 구분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마귀가 주는 이 시험도 구분하여 말하기가 힘든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인생에 닥친 자기 아내가 떠나고 자기 자녀들이 죽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그 시련이 여러분 하나님이 준 시련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준 유혹입니까? 여러분, 정답은 둘 다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인 동시에
마귀가 준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느 한 사건을 두고도 그렇게 하나님은 욥의 이 신앙을 연단하셔서 세우려고 하신 측면도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공격한 마귀가 여러분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자의 삶에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한 사건이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반된 이 두 우지가 함께 동반적으로 작용되는, 마치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할 그때에도 이 여러 가지 시험에 이 유혹과 시련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때는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시련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가 우리에게 준 유혹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시련과 유혹이 함께 우리의 인생에 동반되게 되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나중에도 살피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시험 자체를 완전히 우리가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내용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시련이든 유혹이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련이든 유혹이든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게 되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잘 견디고 잘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으로 하늘에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 철통같이 지키고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잘 보시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게 된다는 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이단이나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고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런 상황 오면 솔직히 이 구원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여러분 인간이 지향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연스레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인데, 그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호의 가장 구체적인 수단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이 말처럼 이해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면 고난이 없어야죠. 즐겁고 기쁜 일만 가득해야죠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자는 잘 보시면 놀랍게도 이 시험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이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의 삶을 볼 때에도 여러분, 신기하게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보다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은 거룩한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당연히 어린 시절에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별일 없고 어려움 없으면 여러분, 조금씩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태해지고 나른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난이 오면 여러분, 저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신 못 차리고 또 살았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네요, 이렇게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보시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처럼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유혹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되는 바람에 차라리 안 됐으면 될 걸, 일이 잘 되는 바람에 교만해져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심심찮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매일 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시련도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다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유혹이라고 생각해서 넘어지고 자기 비하하면서 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 그런 거죠. 부모가 자녀를 더 복주기 위해서, 더 바른 길로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아주 조금의 시련을 주었는데, 그 시련을 통해서 이겨내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마치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완전히 주저버린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다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깨트려지면서 무엇을 내가 담고 살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질없고 허황된 것, 더럽고 부끄러운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그 자리로, 그 구원의 완성된 자리로 못 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많은 헛된 것들을 깨우치는 그 적절한 바로 훌륭한 수단이 바로 이 우리 인생에 허락받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누구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물질이나 이 건강, 인간관계 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크고
여러분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이 문제 해결됐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문제는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는데 여러분 골목길 한 굽이 돌아서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끌고 안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끌어안고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썩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더럽혀지고 새어야 될 거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러한 것들을 인생의 가치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 대신 우리의 유일한 위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목사님 저는 율법이나 이 계명들을 볼 때마다 왜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이것만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이분 진짜 잘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반만 잘 들은 거죠.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초라함 속에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계명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 괜찮아, 나 이 세상에서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렇게 쇠퇴하고 썩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네가 이제 그렇게 비로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계명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발견하고 그렇게 붙잡고 나아갈 때 성도의 거룩한 자리로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6번째 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만 해결하기 위한 그런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면 또 다른 욕망을 구하는 자리로 가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랑하신 그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임을 깨닫고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 6번째 청원입니다. 여기까지가 3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4번, 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를 매일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유혹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의 안과 밖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존재, 이 귀신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로의 삶 가운데는 뭐 점을 친다거나 이런 걸 하면서 이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공상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악의 영들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시험에 실제로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6번째 청원은 여러분 당연히 자연스럽게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기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중성 명사가 되기도 하고 남성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성 명사로 보면 악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남성 명사로 보면 악한 자, 즉 사탄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는 무엇입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 우리를 악한 행위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악한 자, 이 사탄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악한 행위에서 또한 악한 자, 이 사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번으로 이 내용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물질과 인간관계의 문제만 아니라 하늘의 세계와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악한 사탄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만큼 낭만적이지 않고 선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재성과 더불어 그것을 부추기고 유혹하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각 분야, 각 영역에 악이 도사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정치, 경제, 법조, 문화와 각 영역 사이에 악한 구조고리들, 폭력과 왕따, 끝없는 지역이기주의, 공해물질 배출, 자신의 욕망을 위해 동원하는 모든 불법과 불의와 거짓말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 단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행동 속에도 악이 있고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학계와 종교계 속에도 사단이 조종하는 악은 교묘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비둘기처럼 여러분 순결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본질을 알고 그 세상의 공중 권세를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사탄들이 조성해 놓은 모든 비성경적인 세계관과 유행과 사조들의 핵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로맨틱하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코 여러분 우리가 날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사도 그렇지만 나라와 이 나라의 역사, 개인의 역사들, 이 공동체 역사의 그 배후에 정말 이 낭만스러울 수 없는 악의 준동들이 계속해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거룩함, 이 순결함, 지혜, 선함과 의로움이 안 통할 때가 너무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 거야, 순결하게 살 거야 라고 세상에서 살았을 때 그게 여러분 안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악의 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든 영역을 보면 그 모든 영역의 구조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공동체를 주관하고 있고 한나라와 국민들의 이념을 관장하고 있는 그 가치 체계 속에 이 악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공중 권세 잡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영들이 활동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성애를 허용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어떻게 어렵게 하거나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여러분 개인주의로 인해서 많이 생겨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 절대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잘 보호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6번으로 이처럼 사탄은 단순히 우리 개인을 유혹하고 도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이 사회 전체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악한 목적을 진리와 정의라는 이념의 옷으로 입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념의 옷으로 여러분 사회나 집단 전체를 여러분 미혹하며 속이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히틀러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틀러는 당시 독일 국민들에게 나치즘을 이 선이라고, 그러니까 독일 자신의 민족만이 참된 민족이다라고 속이면서 여러분 그것이 선이라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바른 진리를 전해야 하는 독일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히틀러의 이런 잘못된 주장을 당시 독일 교회들은 여러분 일부는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안타깝게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이용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것처럼 당시의 독일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히틀러의 말이 맞아.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우월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유태인을 600만 명, 700만 명 죽였던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거죠. 사탄이 그들 가운데 그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한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와 그 국가에 속한 백성들의 양심을 속이고 교회의 신앙을 민족주의와 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마비시켜서 이 악을 행하도록 역사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탄의 유혹은 각 영역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조금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정치 성향 같은 걸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에도 보면 여러분 어떤 A당이 있고 B당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당신은 어느 당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A당인 것 같습니다. 저는 B당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당에서도 잘못된 걸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내가 A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A당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맞아. 내가 B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B당이 주장하는 게 다 맞아.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를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폭주하듯이 뭔가의 일을 할 때 되면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죠. 이게 만약에 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히틀러와 같은 그 독일 시대가 경험했던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 역시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7번 대오리 문답 195문은 죄와 악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발생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조성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죄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오리 문답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지극히 크신 지혜와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으로 거룩하고 공의로운 여러 목적을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 때로 악을 허용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도록 섭리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지만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뜻을 위한 이 선하신 섭리임을 믿어야 되는데 시험을 당하여 어려운 형편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진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 그건 우리가 그래도 야, 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렇게 달려가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데 진짜 안타까울 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 이끌기 위해서 이 선하시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게 마치 유혹인 것처럼 마귀의 강한 공격을 당해서 자기가 넘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 여러분 그걸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시고 있는 건데 그걸 보고 넘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겠죠. 이것이 정말 시련이든 유혹이든 상관없이 잘 이겨낼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를 오히려 더 성숙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8번으로 이 내용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과 죄와 악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스스로 이 시험에 저항하거나 시험에서 빠져나와 회복하려 하거나 시험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기 반성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는 시험의 권세 아래 내버려둠을 당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육신을 굴복시키며 사단을 제어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할 때 우리 안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간구를 할 때 이 의미를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 반복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깨닫는다 할지라도 이 돌이키거나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더 다가가야 한다라는 마음조차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쉽게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험을 쳤을 때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공부를 못해서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시험을 치르고 나면 여러분 정말 괜찮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시험 문제 다시 봐서 틀린 것들, 자기가 힘으로 풀지 못한 것들을 다시 풀게끔 집에 와서 여러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시험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다시 풀 필요가 없는데, 점수가 회복되는 것도 아닌데 다시 틀린 문제를, 내 힘으로 풀지 못한 문제를 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다음에 그 문제가 또 나왔을 때 틀리지 말라고, 그 문제 맞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고 유혹에 빠지는 것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 겪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회복이 되었다면 원위치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에 똑같은 시험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풀어야죠. 그 해답을 알고 있어야죠. 똑같은 시험을 당했는데 똑같이 당하고 다음에 또 똑같은 종류의 시험이 오는데 또 똑같이 넘어지면서 어떻게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넘어졌으면 이번에 왜 넘어졌는지를 잘 살펴가면서 그 시험과 유혹이 다음에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에는 물리칠 수 있도록 방안을 준비하면서 고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러분 사별한 아내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소문나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분으로. 그런데 그분에게는 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한 달 정도를 정말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 뒤에, 그때가 언제냐면 남편이 이 돌아가신, 사별하신 그 전후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아픔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구장님하고 바뀔 때에도 그 교구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 정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그 한 달은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 한 달을 눈 감아주고 못 봐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시사님 왜 그 한 달을 그렇게 보내십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안 보내셔도 돼요. 그렇게 보내는 게 남편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그걸 마치 즐기듯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 한 달이 오기 전에 전후에 준비해야 된다고. 이 한 달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다라고 힘을 내셔야죠. 그렇고 살아가야죠. 왜 이 아까운 한 달을 이렇게 보내가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오해를 안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면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게 저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정말 좋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 한 달이 오기 전에 여러분 3일 정도를 항상 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이 다가오는데 두렵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왜 이 달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은 뒤에 한 2, 3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 그 한 달에 그 공백이 없어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오라는 것도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워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오면 넘어지지 말아야죠. 여러분 몸이 반응해야죠.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다할 수 있게끔 다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죠. 마치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 걸려 넘어지면 여러분의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시고 한 번 불화살을 맞고 유혹에 넘어갔으면 그 다음엔 우리의 가슴에 여러분 우리의 호신경을 붙여야죠. 촉들이 쏘는 그 독화살에 맞았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서 그들이 독화살을 쏴도 막아내야죠. 똑같은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그 모든 과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도 이 이방인처럼 기도하거나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전혀 잘못된 방법으로 준비한 것이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취하지 못하고 매번 똑같이 화살 맞고 매번 똑같이 그냥 넘어지고 매번 똑같이 밀어나게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실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간구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9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조금도 시험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그 9번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든든히 서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시험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회복될 뿐 아니라 그 유혹받음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온전하게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을 발 아래 짓밟은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바로 6번째 강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바른 방향과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보와 성숙과 이 승리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우리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이 함께 했던 목사님이 항상 간증을 시킬 때마다 주의를 시키셨던 게 뭐냐면 항상 전후로 금식을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당하게 바르게 하고 진실되게 돼서 이 영적인 진보가 우리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다 꽝이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때 인간은 당연히 그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지체를 향해서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말씀 보지 않고
너 하나님께 그렇게 헌금 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 지금 교만의 시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을 하면 권면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권면을 해야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그 권면할 때의 마음이 너 이거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교만의 마음이 생겨서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권면은 해야죠. 이 사람이 더 주님께 성숙해질 수 있도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 권면하는 그 자세 가운데서 마치 온화한 표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면서 나아가야죠. 그게 바로 구원의 뜻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10번 이 간구는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지켜달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서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악에서 보존되려면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도피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수도원 운동 아닙니까? 뭐냐면 여러분 중세는 이혼론적인 시대였었으니까 예배와 성당은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세속된 곳이다. 그러니까 세속된 곳에서 더럽히지 말고 수도원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 수도원 운동들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따로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죠. 결과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고아원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수많은 아이들이 거룩을 내세운 그 속된 일상의 영역에서 도피했다라고 거룩해졌다라고 믿는 그 땅에서 실제로 여러분 일상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그 더러운 죄악들이 그때 여러분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일어났던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보존되는 방법은 세상에서 멀리 도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굳건히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소금, 세상에 있는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는 소극적으로 그냥 우리를 이 제약에서 지켜주십시오 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그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이기고 사탄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11번 이 내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의 삶은 불구대천의 원수인 사단의 공격이 늘 있고 사단이 조장해 놓은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유혹이 늘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시련을 받아낼 수 없고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구하게 되고,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며,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고집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체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견디지 못하며,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결론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6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날마다 은혜에 의존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산다고 착각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힘들 때가 많이 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약을 여러분 그렇게 이 흡입할 때와 똑같은 현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마약을 흡입할 때 마약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과 근심이 다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죠. 오히려 더 큰 고난이 그들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버겁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은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 더 자꾸만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피곤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야 되는 공간을 자꾸만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니까 그런 은혜의 삶이 기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 결핍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채워지면 나는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잘 깨달아야 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하신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이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임을 이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만 그렇게 매여 있어야 돼요, 교회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이분들은 이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도원 운동처럼 교회 24시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후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신 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6번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후패하고 죄로 번복되어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